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죄는 어떤 종류이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집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부지 중에 다시 말해 우발적으로 지은 죄를 속하는 죄입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부지 중에 실수로 잘못 사용했을 경우 순양과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주어 속건제로 드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어떤 불신한 마음도 어떤 실수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된 우리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함부로 유용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하며 어떤 인색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작정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지 중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 선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성물을 범했을 경우 드리는 속건제에 이어 5장 17절부터 6장 5절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6장 2절과 3절의 내용은 속임, 도둑질, 착취,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죄는 부지중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도둑질하면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한다는 율법과 달리 속건죄는 물건값의 5분의 1을 추가하여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한순간 실수로 욕심에 눈이 멀어 죄를 지었지만 다시 그 죄를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 회개는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모르는 처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지만 그에 상응한 징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전부터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부지중이서라도 그 어떤 죄도 짓지 마십시오. 6장 2절에 언급한 것처럼 누가 되었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분명 그 어떤 죄악의 유혹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면 이웃에 대한 잘못한 경우 배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바치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 범한 죄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무슨 허물이든 사함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부지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진정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속죄 제물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도 잊지 않고 오늘도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성도답게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